한 주간 지내다가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의 삶은 주일을 향하여 살아갑니다. 주일이 지나고 나면 또 한 주일을 기다리고, 주일이 다가오면 우리 성도님들 만날 것을 기대하며 주일을 준비합니다. 또 주일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 자리에 설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이렇게 주일이 되어서 주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박안서라는 유명한 소설가가 있습니다. 지금은 작고했지만은 이분이 쓴 일상의 감사라는 수필이 있는데 글이 좀 깁니다. 그 글을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덜컥 탈이 났다. 유쾌하게 저녁 식사를 마치고 귀가했는데 갑자기 허리가 뻐근했다. 자고 일어나며 낫겠거니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웬걸 아침에는 침대에서 일어나기조차 힘들었다. 그러자 하룻밤 사이에 사소한 일들이 굉장한 일로 바뀌어 버렸다. 세면대에서 허리를 굽혀 세수하기,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줍거나 양발을 씻는 일, 기침을 하는 일, 앉았다가 일어나는 일이 내게는 더 이상 쉬운 일이 아니었다. 별 수 없이 병원에 다녀와서 하루를 빈둥거리며 보냈다. 비로소 몸의 소리가 들려왔다. 실은 그동안 목도 결리고 손목도 아프고 어깨도 힘들었노라. 눈도 피곤했노라. 몸 구석구석에서 불평을 해댔다. 언제나 내 마음대로 될 줄 알았던 나의 몸이 이렇게 기습적으로 반란을 일으킬 줄을 예상조차 못했던 터라 어쩔 줄 몰라 쩔쩔매는 중이다. 이때 중국 속담이 떠올랐다. 기적은 하늘을 날거나 바다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땅 위에서 걸어 다니는 것이다. 예전에 싱겁게 웃어넘겼던 그 말이 다시 생각난 건 반듯하고 짱짱하게 걷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실감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괜한 말이 아니었다. 아프기 전과 후가 이렇게 명확하게 갈라지는 게 몸의 신비가 아니고 무엇이랴. 얼마 전에는 젊은 날에 윗분으로 모셨던 분의 병문안을 다녀왔다. 몇 년에 걸쳐 점점 건강이 나빠져 이제 그분이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눈을 깜빡이는 정도에 불과했다. 예민한 감수성과 날카로운 직관력으로 명성을 날리던 분의 그런 모습을 마주하고 있으려니 한때에 빛나던 재능도 다 소용없구나 서글픈 마음이 들었다. 돌아오면서 지금 저분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다. 혼자 일어나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웃으며 이야기하고 함께 식사를 하고 산책을 하고 그런 아주 사소한 일이 아닐까. 다만 그런 소소한 일상이 기적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는 대개는 너무 늦은 다음이라는 점이 안타깝다. 우리는 하늘을 알고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이루고 싶어 안달하며 무리를 한다. 땅 위에 걷는 것쯤은 당연한 일인 줄 알고 말이다. 사나흘 노인네처럼 파스를 붙여보고 물리치료도 받아보니 알겠다. 타인에게 일어나는 일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크게 걱정하지 말라는 진단이지만 아침에 벌떡 일어나는 일이 감사한 일임을 이번에 또 배웠다. 끝난 게 아닙니다. 계속되는데 좀 길어요. 여러분이 좀. 건강하면 다 가진 것이다. 오늘도 일상에 감사하며 살자. 지금도 감사를 느끼고 계시는지. 우리들이 입으로는 감사함을 외치지만 진정으로 느끼는 사람은 적은 것 같다. 안구 하나 구입하려면 1억이랍니다. 눈 2개를 갈아 끼우려면 2억이 들고, 신장을 바꾸는 데 3천만 원, 심장을 바꾸는 데는 5억 원, 간 이식 하는 데는 7천만 원, 팔다리가 없어 의수와 의족을 끼워 넣으려면 더 많은 돈이 든답니다. 지금 두 눈을 뜨고 두 다리로 건강하게 걸어 다니는 사람은 몸에 약 51억이 넘는 재산을 지니고 다니는 것입니다. 도로 한가운데를 질주하는 어떤 자동차보다 비싸고 훌륭한 두 발로 자가용을 가지고 세상을 할부하고 있다는 기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사고로 앰뷸런스에 실려갈 때
산소 호흡기를 쓰면 1시간에 36만 원을 내야 하며 눈, 코, 입 가지고 두 다리로 걸어 다니면서 공기를 공짜로 마시고 있다면 하루에 860만 원을 버는 셈입니다. 우리는 51억짜리 몸에 하루에 860만 원씩 공짜로 받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그런데 왜 우리는 늘 불행하다고 생각하는가? 그 이유는 욕심이 많아서 그러겠지요.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없다고 합니다. 기쁨이 없다는 이야기는 결국 행복하지 않다는 말이겠지요. 감사하는 사람만이 행복을 움켜쥘 수 있고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이라는 정상에 이미 올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이클로버 행복, 네이클로버 행운. 행복하면 되지 행운을 바란다면 욕심이지요. 오늘부터 숨 쉴 때마다 감사 기도를 드려야겠습니다. 라는 박안서의 일상의 감사라는 수필입니다.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고 느끼게 해주는 글입니다. 내 몸이 얼마예요? 51억. 예. 또 그것은 또 안 잊어먹죠. 예. 하루에 얼마를 벌고 있어요? 860만 원. 여러분 아주 기억력이 대단하십니다. 예. 나는 51억의 몸에 하루에 860만 원을 벌고 있고 일상의 삶이 감사고 두 다리를 가지고 걸어 다니고 주일이 되어서 오늘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인가. 일상의 감사. 그것을 발견하고 감사를 드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더 깊은 감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내 속 깊은 데서 감사가 울려 나오는 감사가 더 깊은 감사요. 신앙의 최정상, 신앙의 마지막 열매는 바로 믿음의 감사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앞에서도 우리가 붙잡아야 될 신앙의 고백이 있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환경에 따라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붙잡아야 될 신앙의 고백이 있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 결론이요, 마지막 열매. 그래서 신앙 안에서 드리는 감사가 인간이 드려야 될 가장 깊은 감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았는데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니 15절 마지막 부분에도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16절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17절에도 감사를 드리십시오. 골로새서 3장에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의 권면을 하면서 삶에 대한 권면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권면하는데 마지막으로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감사의 마음을 가져라. 그래서 성도들의 신앙의 삶을 마지막으로는 감사의 삶으로 이끌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최종 결론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로 나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로 모아져서 믿음의 삶이 감사로 나아갈 때 그 감사가 진정한 깊이 있는 감사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신앙의 올바른 자세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오늘 15절에서 주목해야 될 단어는 평강이라는 단어와 주장이라는 단어예요. 평강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의 평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주장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강은 문제가 없는 상태, 그저 고요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평강은 십자가를 통과한 평강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세상적으로 보면 가장 억울하고 가장 원통하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비참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이런 고통을 받을 때 평강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십자가를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그 어떤 고통, 그 어떤 시련도 빼앗아갈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평강을 마음속에 누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를 지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억울합니까? 하나님 저는 원통합니다. 이렇게 원통의 마음으로, 억울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졌다면 그 십자가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나는 원하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라면 그 뜻을 기쁘게 순종해서 가장 억울하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함으로 누리는 말할 수 없는 평강이 그의 마음속에 솟아오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평강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변덕스럽고 변질되는 것이 세상의 평강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누렸던 평강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빼앗아갈 수 없는 영원한 평강이요, 변함없는 평강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주신 것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주님이 누렸던 평강을 제자들에게 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평강을 받은 우리들이 예수님의 이 평강이 나를 주장하고 지배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평강으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이고, 예수님의 평강과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속에 있는 자는 이 평강을 가지고 마침내 감사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마음의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환경과 상황을 넘어서는 거예요. 억울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예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 주님의 평강이 나를 지배하고 주장해서 마침내 세상의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가 감사의 제단으로 나아간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축복받는 사람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6절 말씀에도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합니다. 오늘 이 16절 말씀에서 주목해야 될 단어는 말씀과 풍성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한 사람은 세상의 다른 것으로 마음이 채워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무엇이 채워져 있는가? 욕심이 채워져 있는가? 욕망이 채워져 있는가? 비교가 채워져 있는가? 원망이 채워져 있는가? 내 마음속에 도대체 무엇이 채워져 있는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채워져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이 말씀이 가득 채워져 있으니 이 말씀에서 권면이 나오고, 이 말씀에서 가르침이 나오고, 이 말씀에서 찬송이 나오고, 이 말씀에서 감사가 나오고, 나의 마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그래서 내 마음속에 가득 채워져 있는 말씀이 입으로 나올 때, 삶으로 드러날 때 감사로 나오고 감사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의 마음속에 말씀이 가득 채워져서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복된 사람이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마지막 17절 말씀에도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래서 오늘 말씀에 믿음의 사람들의 최종 결론은 감사하라, 감사의 마음을 가져라. 감사가 없는 삶은 믿음이
취약한 사람이에요. 오늘 여기서 말하는 감사는 은혜라는 단어와도 직결되는 단어예요. 그래서 다른 번역서에는 이 감사가 은혜로 번역되어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가장 듣지 말아야 될 말은 감사도 모르는 사람이구나, 감사도 모르고 은혜도 모르는 자이구나, 이런 말은 가장 듣지 말아야 될 말인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평강이 들어오면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모든 것을 넘어져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는 분이야말로 행복한 사람이요 복받은 사람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은 물질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내가 조금만 더 출세를 했으면, 내가 조금만 더 권력을 가지고 있었으면, 그래서 물질과 권력과 명예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감사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질과 명예와 권력은 내가 내 마음대로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득 채워진 주님의 평강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내가 주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게 된다면 이 감사가 내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세상의 감사도 나에게 은혜를 끼치는데 심지어 예수님 때문에 세상의 환난과 시련을 넘어서서 감사로 나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세상의 감사도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데 예수님 때문에 감사로 나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예수님을 만나야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야 행복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면서도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 만난 사람이 감사가 없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만난 우리들은 어떠한 환경,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주일은요, 추수감사 만남의 주일로 지키고 있어요. 우리가 매 순간 감사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특별히 추수감사의 계절을 맞이해서 추수감사 주일로 교회가 지키는 가장 큰 감사 절기로 다음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추수감사 주일에 문장을 하나 더 붙였어요. 추수감사 만남의 주일. 이렇게 해서 주일을 지키게 됩니다. 추수감사 주일의 기원은 1621년 미국의 폴리모스 총독이 가을에 추수를 거두어 드리고 매년마다 생존을 위해서 인디언들과 전쟁을 하고 싸우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휴전을 선언하고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만찬을 베푼 데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부활절과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교회 절기라면 감사주일은 역사 속에서 세워진 절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 다투고 싸웠던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만찬을 나누며 함께 감사의 제단을 쌓았던 것이 추수감사의 유래가 되었듯이 그동안 주 안에서 잘 만나지 못했던 분들을 초청하고 쉬고 있었던 이른 양들을 모셔오고 내가 품었던 새 생명을 모셔오고 주님 안에서 우리 한번 만나봅시다. 오늘은 함께 감사를 누립시다. 오늘은 우리 교회 추수감사 만남의 주일입니다. 그동안 쉬고 있었던 분에게 권면하고 함께 만나서 함께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추수감사의 정신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새 생명을 초청합니까? 왜 이른 양을 찾습니까? 감사가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감사가 우리의 삶의 최고의 열매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감사가 우리의 삶을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나 혼자 감사의 자리에 나갈 수가 없어서 가장 사랑하는 새 생명, 쉬고 있는 영혼에게 함께 감사의 자리로 나가자고 권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감사의 고백을 들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손에 손을 잡고 우리 모두 함께 예수님 안에서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